한국교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예배가 위축되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탈종교, 반기독교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구교회의 몰락과 함께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의 영적 타락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락한 중세 교권주의에 맞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원칙을 주창했던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으로 인한 결단이 회개로 이어졌고 그 회개가 종교개혁의 한 현상,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위기와 침체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 그 어느 때보다 회복과 부흥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고 있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위해 구체화된 대안이 절실한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가치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목받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 부흥 특집을 마련해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6월 한 달간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부흥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부흥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과 다음 세대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들려온 부흥 소식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부흥운동을 주도한 것이 목회자나 교수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됐다는 점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대목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대폭 감소했다고 들려오는데요.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처럼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 무너지는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석총회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이신 공규성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문화대학교 임유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교회 이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더욱 엄중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규석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상황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상황은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신자율이 매우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도 역시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현장은 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2월 달 한국기독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교단의 경우인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1%, 어느 교회는 51%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다라는 그런 진단이 맞다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 회복 이후에 3년 동안은 다음 세대를 회복해야 되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MZ 세대의 어떤 변화, 특성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교회가 선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를 선교지로 바라보고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로 대안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논의가 그런 새로운 출발의 동기가 또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다음 세대와 관련한 교회 상황 굉장히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럼 이번에는 장동민 교수님께서 기독교 학교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학교일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초기부터 이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해 와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요. 역시 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1974년에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뒤로 지금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기독교계 사립학교 혹은 미션 스쿨들은 대부분 공영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학생 모집이나 혹은 교과 과정이나 혹은 요즘에는 이제 교사 요원 선발까지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기독교적인 이념을 전파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채플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기독교 교육에 목말라 하는 학부모들 교회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30개 정도 인가 미인가 합쳐서 이렇게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경영이 굉장히 어렵죠. 보조가 나오지 않고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학교도 참 어렵다. 이제 대학의 경우도요. 기독교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제 직책이 교목 부총장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교목 우리 부총장. 학교에 체프를 인도하고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전임 비전임 교수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앞장서서 이 일을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학생의 인권,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체프를 선택 과목으로 해라, 대체 과목을 만들어라 이런 압력이 강해지고요. 또 내부에서 학생들이 이제 탈종교화,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체프를 인도하고 기독교 과목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교목들이 수고하고 있지만 열매가 과거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대라든가 아니면 대학 캠퍼스가 그런 면에서는 황금어장이었는데 과거에 그랬었죠. 과거에 그랬군요. 예, 지금 예. 이제 어려운 상황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께서도 대학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캠퍼스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다음 세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체프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이 경쟁 사회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정말 잦은 실패, 잦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너무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는 분노감, 거기에다 동시에 또 내가 분노해도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지 하는 또 무력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SNS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그 마시는 게 아니고요. 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나 빼고 다 행복하네. 그래서 우울증. 네, 나 빼고 다 부자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복합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심하면 자살 사고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잘 치유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술을 선택하게 되고 음주 문화에 빠지게 되면 더 피폐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더 복음이 정답이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열심히 톡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기독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부정적인 이미지, 또 채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의 벽이 높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 속 부흥도 젊은 세대로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동 교수님께서 그 부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흥이라고 하는 거 참 너무 위대한 가치죠. 올해는 그런 점에서 2023년 매우 특별한 해인데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뭐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이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원산 대부흥운동, 로버트 하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그 불길이 번져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꼭 1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로부터 또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는데 아빠의 손을 잡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하시는 분의 왼쪽이었었는데 그 북쪽 하늘이 이만큼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맑은 대낮이었었는데 무지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놀라며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저도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정말 부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에 가서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다 젊은이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부흥의 세대였고요. 그리고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에서 항상 보면 그 주역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교회 이제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도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 펼쳐진 걸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도 지속이 되었거든요. 평양과 서울 전국적으로 만주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그 지속되는데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수업을 철폐하고 기도 운동에 힘쓰고 그 불길이 서울까지 번지고 전국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빠졌던 3월, 4월 그 기간이었습니다. 1973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조금 고갈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생 선교운동, 파라처치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CCC라든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IVF, UBF 뭐 이런 영향을 한국교회가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 앞장선 분들이 바로 다 대학생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앞장서서 부흥운동을 주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두 분께서도 뭐 젊은 시절에 어떤 그 간증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80년대 부흥의 불길이 가장 뜨거웠던 특히 청년 세대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 아마 그 시대에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86년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경험하는데 제가 난생 처음 참여했던 교회의 예배가 청소년들이 모이는 토요일 날 예배 모임이었는데 그 첫 그 느낌, 그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예배의 뜨거운 열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 청소년 모임 혹은 청년들의 모임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에너지,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저에게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제 가족 중에 처음 믿는 경우 뭐 저희 뭐 부모님 잘 다니고 있던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신 건가요? 네, 뭐 그런 영향을 이제 미친 건데요. 예. 저처럼 이제 비그리스도인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믿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그 당시에
청소년 모임, 또 청년 대학생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굉장히 이것을 문을 열어주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었다. 그만큼 영적인 생명, 에너지가 강력했던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활동들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은 약간 그럼 케이스가 다른가요, 그러면?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가정 예배로 좀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1독을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나서 그때는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네, 싫다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청년 때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는 그 삶을 돌아보면 토요일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사는 거죠. 네, 정말 사역자보다 더 오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일에는 사실 학교 다니고 또 알바하고 이래서 주말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주말 전체를 들여지는 것이 전혀 뭐 불만이 있거나 싫지 않았고 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더 열정적으로 모임하고 싶고 네, 이랬던 헌신된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07년에 있었고 뭐 또 70년대 있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20, 30년대 때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흥 운동이 있었고 또 해방 후에도 역시 큰 부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 은혜 받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젊었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부흥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뭐 얼싸안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이 바뀌는 깨어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했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그런 부흥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이런 일을 제가 평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많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부흥 특집 3번째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부흥이 필요한 시대 한국교회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이고 또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공규석 교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시도라는 표현은 적절한 시도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기만 한 시도가 아니라 정말로 청년들에게 적합한 시적절한 그런 형식과 내용을 담은 시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먼저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문화와 또 삶의 목표와 성향들을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든지 혼자서 하는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표현들, 이런 문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혼자 하지 않던 것을 지금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성향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상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한 5, 60대 기성 세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30, 40대는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10대, 20대는요 유튜브에게 물어봅니다. 영상, 아주 급변하는 어떤 그런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세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감성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이해보다는 감성적인 수용이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눈높이 시도,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다 활용한 다면화된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저희 그 백석 총회가 올해 45주년을 기념하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저희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7,500교회 모든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하여서 총회 45주년 기념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박중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백석총회과 또 백석학원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이 일을 앞장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학교 안에 혹은 저희 총회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눈높이 시도들이 있고 또 이런 실천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함께 보고 계속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주의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피하우스 걔네입니다. 저희가 버스킹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냥 그 마음이에요. 캠퍼스에 찬양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비 올 때 사실 되게 망설였어요. 해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예배자 없이 저희가 온전히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진영이랑 오늘 어땠냐라고 잠깐 나눠 보았는데 오늘 진짜 좋았다.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예, 공 목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캠퍼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앞부분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수요일 날 캠퍼스 비전 예배의 열정적인 그런 예배. 얼마나 모이죠? 지금 한 학생들이? 10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예.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채플이 따로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자발적인 거고. 네, 네, 수요일 날 저녁에 아. 저희 교회 예배와 함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두 자매의 영상은 두 자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캠퍼스 안에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데스다 공원이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두 자매 스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비 오는 날에도 나갔어요. 네. 그랬다고. 근데 두 자매뿐만 아니라 저런 버스킹하는 그런 팀들이 요일마다 시간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찬양이 늘 넘쳐나고 저는 근데 이것이 자발적인 학생들의 시작점이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에즈베리 부흥도 누가 기획한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두 학생의 시작, 그 이외의 여러 학생들의 캠퍼스 내의 버스킹을 시작으로 그 에너지가 저희 캠퍼스 비전 예배에 모여지게 되고 거기서 함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다시 자신들의 강의실, 캠퍼스 구석구석에 가서 찬양과 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부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쌍동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또 뭐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공 목사님 세 가지 말씀,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비주의, 세대, 영상 세대, 그리고 감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요즘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희망을 잃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미래가 더 어둡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도 많고요. 영적인 공허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무언가 하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무력감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대화를 해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자랑해도 되겠죠? 우리 좀 백석대학교에서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무력감이란 것은 안 된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청년 공간 이음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고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공간 이음이 뭐냐면 그 힘든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곳이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고시원들 수만 명이 있는 게 언제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5, 6년, 7, 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 40평 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뭐 취업 강연 다 무료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분이 상담도 해주고 또 이 신앙도 불러일으켜 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한 하루에 한 3, 40명 정도, 한 달이면 1,000명 정도가 그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제주도 캠프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리려는 이런 마음, 성육신에서 그들 가난한 삶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임유진 교수님께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채플이나 기독교 상담에 대한 학생들 참여나 반응이 저조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플은 필수 과목인데요. 거의 다 90% 이상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 강요된 채플이다 이런 저항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석문화대학교에서는 좀 그런 채플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하고자 채플을 채우는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채우는 피플. 피플? 채우는 피플?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자리를 꼭 채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출석이네 그거. 네, 출석을 반드시 하자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복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자. 채우고 성경의 지혜로 채워가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채플의 좀 특징은 SNS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을 걸면 좀 이렇게 제대로 많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DM이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우리가 찾아가자 해서 채플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주제도 올리면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응답을 하고 그럼 그것들을 다시 채플에서 소개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진행하지만 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토크 콘서트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학생들의 질문, 신앙적인 질문이나 뭐 현실적인 고민들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랩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랩? 목사님은 되게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기 목사님이 위해서 랩을 하고? 네, 목사님들이 함께 랩을 좀 어려워. 근데 더 재밌더라고요. 못하니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래. 애교로 봐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그들이 선호하는 문화라는 것에 이제 복음을 담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절대 잃지 말자 하는 정말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설교에서도 설교의 내용이 그들의 관심사를 매개로 합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접촉점이군요. 네, 접촉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복음을 연결시켜서 성경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 우리의 이야기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뭐 상처나 아픔 같은 거를 그냥 스스로 오픈을 막 하면 학생들이 제가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상담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몇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학생은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친구들을 잃었던 거예요, 사고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죽고 싶다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찾아왔을 때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선을 그어요. 아, 별로 안 듣고 싶다, 아, 부담스럽다라고 하다가 점점점 마음을 열고 그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이제 세례를 받아서 참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되게 세밀한 활동들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학교의 그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이 캠퍼스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만 또 듣는 것보다는 네, 직접 학생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영상?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채플을 듣다 보면 이제 설교 목적뿐만이 아니라 인원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 같은 게 좀 사그라지고 어느 순간 제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번 채플은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한 큰 시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대학 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주제를 공유하고 또 나누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채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토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 입장에서도 보면 채플 자체가 하나의 예배 형식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은 그 강의라든가 상담의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남학생인데 간호학과군요. 네, 아, 간호학과. 이 편견이 제가 좀 있어서 남 교수님이신데 유아교육과 예, 어떤 새로운 채플에서 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받는 은혜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 글쎄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부흥 운동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란 말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모든 부흥 운동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수종들 뿐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운동의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모하는 일. 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일어날까? 사모하는 일. 그리고 왜 안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걸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는 거. 이게 부흥 운동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있잖아요. 그 처음 시작점이 하디 목사님의 회개였어요. 의사셨죠? 의사? 예, 의사였고 의료 토론토 선교사? 대학 나온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13년 목회를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뭐 교회도 세우고 뭐 환자도 진료하고 하는데 뭐 열매가 잘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한국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렇다. 날 몰라줘서 이렇다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사경회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마찬가지요.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와 식구들을 돌보아주라 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 반을 먹은 거거든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니까 아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때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1970년, 80년대 때의 부흥을 생각하면 그때 부흥회가 잦았잖아요. 그 부흥회에서 전부 회개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회개하는 부흥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시대에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모하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강조하는 회개 운동이죠. 회개 운동.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부흥 운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 예. 저는 상담할 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답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대부분 어른들이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자 하시는데 사실 또 이제 온 사람들도 답을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죠? 라고 확인받으러 오는 또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상담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들이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마련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예, 공주석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그들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르치려고 길을 제시해주고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저희 그 백석총회가 제가 지금 45주년 일을 하고 있으니까 9월 9일 날 저희 45주년 기념 대회를 합니다. 9월 9일. 구하고 또 구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념대회를 준비위원장님과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번 기념대회는 정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우리 백석총회를 사용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백석총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것이고 동시에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강력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구하고 구하는 9월 9일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저희 백석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마중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부흥이 필요한 시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후대에 대한 교육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듯이 다음 세대가 바로 서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 한국 교회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뜨거워졌다 금세 식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 교회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유진 교수님부터 한 1분 정도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감사하게도 되게 뜻밖의 장면에서 또 뜻밖의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 놀랍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의 집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1대1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1대1 만남 속에서 진솔한 나눔이 있고 내밀한 것들을 보이게 되고 이럴 때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받아들이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대1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백성문화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또 새로운 형식의 체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고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 떠났던 학생들이 돌아오고 또 새롭게 믿게 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을 그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꾸준히 복음 전파하다 보면 제2의 부흥이 또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공미석 교수님께서도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 저희 백석총회의 특색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뭐 새로운 그 화려한 시도보다는 저희는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게 저희 아마도 백석의 정신, 백석 스피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백석이 부르짖음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쌍동미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부터 우리 교수님들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부흥을 구하는 이런 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학교가 하나의 이런 부흥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고 뭐 그게 딱 남는데요. 예. 이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부흥 특집 3번째 시간으로 무너지는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의 회개와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흥 특집 4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열매, 나눔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